오늘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이제 화해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이유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압살롬이 누구를 위하여 지금 군대를 모집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것입니다. 자기 욕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위병 50명을 대동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언제나 아버지하고 화해한 후에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래 진실된 화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2절에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 곁에 섰다. 성문 앞에서 주로 재판이 많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서 오는 사람이면 성문으로 들어오는데 송사가 있다는 것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어서 그걸 왕께 호소하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3절에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너의 그 문제, 너의 그 송사 그걸 해결해 줄 사람들을 누가 세우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그 송사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좀 불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왕이 해결해 주지 못한 거 아니냐 하면 누구에게 불만을 갖게 합니까? 아버지 왕께 불만을 갖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돌려버립니까?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푸길 원하노라 하고 자기가 압살롬이 재판관이 된답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나한테 말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 어렵게 지금 송사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왕자가 나와서 다 반갑게 맞아주고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니 그 사람들이 왕자에게 마음이 쏠리겠습니까? 안 쏠리겠습니까? 그 왕자를 좋은 사람이네 하고 왕자의 편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에게 향해야 될 백성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훔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몇 년 동안 그 일을 계속했다 이 말입니까? 압살롬이 4년 동안 불만 있는 사람들, 송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다 지금 4년 동안 포섭하고 이제 때가 됐다라고 하고는 아버지 다윗 왕에게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서원한다 이 말은 누구에게 서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까?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들이 예배하러 간다는데 반대할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반역할 줄 모르고 다윗이 그래라. 자, 다윗 왕도 처음에 왕이 될 때가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서 왕이 됐습니까? 헤브론에서 왕. 그대로 또 따라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에 가서 서원하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옛날에 자기가 도망자 신세일 때 도망갔을 때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일을 하러 가겠나이다. 자, 이게 지금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데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실제 뭐하러 갑니까? 자기가 왕 되려고 갑니다.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누구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압살롬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 육신의 욕망이 먼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채 하지만 속은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끝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습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을 안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육신의 욕망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12지파에 자기 사람들을 미리 심어놓고 이제 누가 왕이 되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때에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예루살렘에서 200명이 헤브론으로 내려갔는데 그 일을 알고 갔다는 것입니까? 모르고 갔다는 것입니까? 모르고 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초청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압살롬이 자기가 왕 되었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12절에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 편으로 되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 중에서 이 지금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모사, 다윗의 책사였는데 그 사람을 지금 압살롬이 누구 편으로 끌어들여 버렸습니까?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제 왕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전령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조금 뻥을 치고 있습니까? 안 치고 있습니까? 다 돌아갔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럴 때에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참 이런 급할 때에 다윗이요 또 아주 판단을 잘합니다. 백전노장 아닙니까 다윗이?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우리 잘못하면 다 죽는다. 급히 도망가자. 자, 아버지 다윗이 아들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자기
형님까지 암논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린 사람이 아버지라고 안 죽이겠습니까? 그러니 여기 있다 우리 큰일 난다. 결단을 잘합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피난을 결정합니다. 15절에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입니다 하더라. 이 신하들도 잘합니다. 여기서 어떤 신하가 또 왕이여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막 이러고 하면서 남아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이럴 때 왕의 판단대로 하겠습니다. 따라주는 이 신하들, 지혜로운 신하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후궁 10명을 남겨둔 이유는 돌아올 희망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나중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밧세바를 취했을 때 말씀하셨던 대로 백주 대낮에 이 후궁들이 치함을 당하는 그런 일이 나중에 발생합니다. 17절에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18절에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지금 모든 신하들이 같이 가고 또 어떤 사람들도 왕을 호위해서 가느냐?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들입니까?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옆에서 따르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이방 족속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 사람이 나그네에 쫓겨난 자였는데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그를 품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드는 어느 나라입니까? 블레셋 나라. 블레셋 나라 사람을 그 이때 장군을 품어줬는데 이때가 다윗과 함께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내가 도망자고 쫓겨가는데 나와 함께 하느냐? 압살롬 편들어라. 그러면 네가 더 이익이 되고 출세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다윗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너 나 따라오면 네 백성들 그 같이 있는 사람들과 따라오면 고생이다. 내가 지금 쫓겨가는 신세 아니냐. 그러니 돌아가거라 라고 하니까요.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야 이때 그 가드 사람이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래요.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오니 사나 죽으나 내가 왕 옆에 있겠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럽니다. 이 가드 사람 이방 사람 믿음이 좋아요. 22절에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같이 가고 23절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신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백성의 인심이 다 아까 전령이 돌아갔다 했는데 지금 다윗을 따라오는 백성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자, 피난길에 누구도 같이 가느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지금 나왔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이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자기와 함께 가면 자기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에 앞에도 보면 법궤만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뭐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궤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제사장들아, 이 법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이제 왕의 자격이 없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면 그것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누구의 은혜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더 하게 하면 하고 너 이제 끝났어 그만해 하면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27절에요.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기도하고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28절에요.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궤를 메고 돌아갔습니다. 30절에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울며 감람산 길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이 자기가 믿었던 책사입니다. 모사입니다. 그런데 그 책사가 지금 누구 편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까? 압살롬 편으로. 그러면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막 저주하고 원망하기 전에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32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런데 이 후세, 또 다른 책사 후세는 누구와 함께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함께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면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3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34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자, 따라오는 책사 후세를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압살롬 옆에 있게 합니다. 이것이 아주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거기서 압살롬 편을 든 아히도벨의 그 판단을 뭐하라 이 말입니까? 무력화시켜라. 그리고 나에게 제사장 두 아들을 통하여서 그 소식을 전해주라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후세를 보내는 판단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기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